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나라의 길에 행한즉 애굽 사람이 강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해까지 쫓아오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들이 너희 싸우고 내가 그들을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시했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가 발람을 이를 말리하며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위해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하나님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발이나 너희의 발로서 시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혜와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력과 애굽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끝나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이라는 순간 앞에 섭니다. 아침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채소나 샐러드를 먹을지 아니면 과일을 먹을지 견과류를 먹을지 오늘 회사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갈지 자가용을 타고 갈지 이러한 소소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지 또 여행을 어디로 갈지 또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중요한 일들까지 우리 삶에는 선택이라는 연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도 자신이 하지만 그 책임 또한 자신이 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세겜 언약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모두 4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이고요.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맹세로 언약을 맺는 것이 두 번째 신명기 모압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여호수아 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길갈에서 세운 언약이 세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젊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영토를 다 분배하고 또 분깃을 다 나눈 다음에 이제 그의 나이가 늙어서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겜 언약이다라고 해서 가나안 2세대와 함께 세우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역사적인 회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관리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 앞에 산기슭에 모든 백성들이 도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언약을 세우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말입니다. 왜 세겜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겜에서 이 언약 의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이 장소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제의적인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장소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쌓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지요. 또 야곱이 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고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들레 올라가자 라고 명령했던 곳도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곳도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도 마음이 벌써 경건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지라고 하는 것이 기억될 만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태어난 가나안 2세대들과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2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그들은 건넌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을 건넌 경험도 없어서 여리고 전투에 참여한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6.25 전쟁에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마치 6.25 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고 북침이었다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난 세대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적으로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새벽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두 왕을 정복하셨다. 발람 선지자의 유혹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13절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삼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내가 이끌어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구원했다. 내가 보냈다. 이러한 말씀을 1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이 세대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13절까지 하나님은 23번의 직접적인 행동을 하셨고, 대행자를 통해서 왕보를 보내셨다든지 이런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또 그런 암시를 통해서 3번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기록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 대가다. 맞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타고 돈도 벌었으니까 이것은 정말 순수한 내 노력의 결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러한 삶과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한 것은 수동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인 것은 누가 하셨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 장소 세겜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세겜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나안 이 세대들에게 역사를 되돌아봐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역사를 회고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된 고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속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엄숙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 너희가 잘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이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온전함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양쪽을 살피면서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함은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까? 왜 변명을 합니까?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변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내가 이래서 그렇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2세대들, 이 젊은이들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 우상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10가지의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것들은 모두 헛된 우상들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한다. 그 코는 있어도 호흡하지 못한다. 숨쉬지 못하는 바위덩어리다.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과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는데, 왜 15절에는 세 가지 옵션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을 섬긴다. 만일 원치 않을 경우에 둘째, 유브라데강 저쪽에 있는 너희 조상들의 신을 섬겨라. 또는 셋째,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겨라. 요 셋 중에 옵션이 뭐냐라고 던집니다. 여러분, 왜 약간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춤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왜 선택권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늙은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이 젊은이들의 삶이 여호수아는 미덥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에서 출생한 이 출애굽 가나안 2세대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리고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죠.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요. 요단강을 물을 발로 밟아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여호와는 명령보다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요즘 상황이면 요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때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생마룻바닥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차가운 마룻바닥에 새벽에 얼마나 추워요. 덜덜덜덜 떨리고. 그때 뭐 난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쭈그려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옛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도 기도한다. 이렇게 혹시라도 여호수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유하듯이, 그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너희가 한번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봐라.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본인이 선언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여호수아의 이 선언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화답했느냐 하는 거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가나안에서 출생한 가나안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역사적 회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이죠. 말은 행동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 우리는 수도 없이 결단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결단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천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후에 이 가나안 2세대가 어떻게 이 결단을 버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2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장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목표를 정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말은 내가 1등 하겠다, 말은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하는데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단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결단을 냈으면 한 스텝 한 스텝, 비록 이것이 더디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아유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래서 아유 조금 하다가 에이 그냥 포기하자 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왜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까지 모든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일하셨다. 여호수아는 이 역사 속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그 섬길 자를 택하라 명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이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새벽에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결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택이 내 인생과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 앞에 섭니다. 우리가 모든 그 선택 앞에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선택과 결단이 말로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찾아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파로 더욱더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파 속에 일찍 새벽에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기업과 생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부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도와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겨울방학 기간에도 이 시간들을 잘 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하고 육체가 성장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겨울에는 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신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모든 악령들은 떠날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암덩어리가 떨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이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강건함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이 실천으로 하나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 결단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니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